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묵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땅들을 분배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땅들을 분배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정하게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갈렙이 나와서 지금 자신의 기업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갈렙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정탐에 대한 보고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 때에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1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셨었습니다. 그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에게 맡기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을 마치고 40일 동안 이제 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온전한 보고를 하였고 또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겁을 먹어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거짓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고 그리고 이 보고로 말미암아 10명의 그 거짓된 보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사건에서 일어나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떠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 거짓된 보고를 한 10명의 그 거짓된 보고를 듣고 10명의 정탐꾼의 거짓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그 죄를 물어서 그 정탐한 기간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라는 그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온전한 보고를 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2명만이 살아서 생존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 역시 믿음이 굉장히 신실했던 인물인데 이 갈렙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되게 섬겼던 인물입니다. 이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정당한 보고를, 온전한 보고를 했으므로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을 분배받을 때 일종의 우선권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에게는 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 같은 것이 이 갈렙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이미 이 갈렙과 약속을 했던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호수아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갈렙이 나한테 좋은 땅 주십시오라고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우선권을 주장하게 되면은 그 땅을 갈렙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갈렙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갈렙이 그 우선권을 자기가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권을 사용해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우리라면 이때 어떤 땅을 요구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는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복이 완전히 다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정복한 땅도 있고 또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땅도 있습니다. 분배받는 땅 가운데는 이미 정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고 또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주어지는 그런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갈렙처럼 우선권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땅을 받겠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좋은 땅, 이미 정복한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보통 선택하는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정복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땅인데 그걸 정복해야 되는 굉장히 요새와 같은 그런 어려운 땅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거인족이 살고 있어가지고 적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요새와 같은 곳이라 공략하기가 너무 어렵고 정복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이 땅을 달라고 하면 싸워야 됩니다. 이 거인족들, 강한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 땅만큼은 피하고 싶다 하는 기피하는 그런 땅이고 적이 너무 강해서 그 거인족이 살고 있으니까 그 땅만큼은 피하고 싶어하는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가장 어렵고 험난하고 위험한 그 지역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지금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갈렙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갈렙이 세운 공로들이 있고 갈렙이 또 지금 나이가 85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원로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렙이 나 저 좋은 땅, 이미 정복한 땅 중에서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85세의 나이에 내가 아직도 힘이 있고 싸울 만하니 저 가장 험악하고 가장 강한 적이 있는 정복해야 되는 저 땅 헤브론을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 갈렙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을 가끔 사용하곤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떨 때 사용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나한테 정말 탐이 나고 좋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내게 주소서, 그거를 기도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서 실제로 쓰일 때는 갈렙이 이 말을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는데 이 갈렙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이 산지를 내게 지금 달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떤 의미로 고백을 하냐면 모두가 피하고 있는 가장 험악하고 위험한 그 지역을 나에게 달라고 갈렙은 그 고백을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와 갈렙이 실제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의미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나한테 탐이 나는 것, 정말 좋은 것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었는데 갈렙은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가장 위험하고 험악한 그 지역을 내가 정복할 테니 나이가 85세지만 아직도 내가 힘이 있고 강건하니 내가 정복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갈렙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인물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두 명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의 자리에 있지도 못했지만 조연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끝까지 하나님께 평생을 충성했던 갈렙과 같은 인물들, 갈렙,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서는
요나단,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갈렙과 같이 주인공의 자리에 서지도 못했지만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조연의 역할을 맡겨주셨더라도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조연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쇠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흥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입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 요나단과 같은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사람들은 조연이라고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이 크다, 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크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역할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여호수아와 같이 이끌어야 되는 그런 주인공의 자리를 맡기실 때가 있고, 때로는 갈렙과 같이 조연의 자리를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도 두 가지의 역할을 맡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런 갈렙과 같은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한국 교회 내에 조금 더 좋은 것을 차지하고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면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내에, 한국 교회 내에 많았다면 이런 분쟁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때로는 여호수아의 역할을 맡기실 때도 있지만 때로 어떤 자리에서는 갈렙의 역할을 맡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이 갈렙의 역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갈렙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주인공의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조연의 자리에 머물며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갈렙, 요나단,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역할마다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을 맡기실 때는 여호수아의 역할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역할을 맡기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갈렙과 같이, 그리고 다윗 앞에서 요나단이 했던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조연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주인공의 자리에는 당연히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지존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공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갈렙과 같이, 그리고 요나단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조연의 자리에 머물며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이렇게 조연의 자리에 머물면서 충성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갈렙과 같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떤 분쟁이나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덕이 쌓여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갈렙과 같은 역할에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갈렙과 같은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갈렙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주인공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께 여전히 충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다음 세대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르칠 때에는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여호수아의 역할, 때로는 갈렙의 역할을 맡기실 때 우리가 각자 주어진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본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을 본받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인생이 갈렙처럼 평생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도 많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끝나서 우리가 다시 현장에 모여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명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위기 상황을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이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그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코로나로 투병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